혹시 시편 1편 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화면에 띄워줄 수 있으면 그렇게 작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제목만 들어도 솔깃하죠. 여러분을 낚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 지금도 내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듣는지 잠깐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오늘 시편에 읽었는데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앞에 이 두 가지 길을 놓으세요.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축복과 저주의 길을 놓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하라 하세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때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선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참 신기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킬 것이 정말로 많아요.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여성분들은 외모도 지켜야 되죠. 스펙도 지켜야 되죠. 내 자존심도 지켜야 되죠.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건데 그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더욱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가꿔주고 길을 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성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선한 길을 갈 것인지 악한 길을 갈 것인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하는데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조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 인생을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 없는 인생과 또 하나는 말씀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4절 보시면 말씀이 없는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을 뭐라 말하냐면은 바람에 떠다니는 겨, 알맹이가 없어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겨라고 해요. 여러분 이 겨와 같은 인생은 그 속에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무게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아주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작은 문제에도 쉽게 낙심하게 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안 되면 마음이 심란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에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너무나 귀를 잘 기울여서 그 사람들의 말을 쫓아가요. 야 이게 좋대 저게 좋대 지금 이거 해야 돼 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따라가다가 여기저기 요동하는 인생이 바로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너희들 인생 살다가 그럴 수 있지 다 흔들리면서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가 않아요.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4절 보니까 악인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저기 세상의 소문과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규정하신다는 게 사실 우리에게는 엄청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악인이냐면은 자기의 본성대로 선택하는 사람,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사람, 세상에 오로지 돈과 성공과 자기 이름만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인생의 결말이 이기적이고 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끝에 말씀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또 6절 말씀 보시니까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없어서 자신의 감정대로 살거나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선택의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만 선택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없는 인생을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될까요? 우리 1, 2절 말씀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멘.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대요. 악인의 꾀란 뭐냐면 악한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깨내는 인생의 전략, 그러니까 오로지 돈과 오로지 세상의 성공과 자기 잘난 것을 위하여 그 뒤에서 모략을 꾸미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악한 꾀입니다. 길은 뭐냐면요, 길은 뭐죠?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 그러니까 그런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길이에요. 그럼 자리는 뭐냐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성공할 수도 있죠. 인생의 속된 말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출세해요. 그런데 그 출세의 자리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5절과 6절 말씀에서 봤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6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를 가진다고 해도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인생의 결말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인생,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은 어떠한 복을 주시냐면은, 여러분 3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복이 너무나 귀한 복이에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뿌리가 그 물의 근원을 찾아 깊이 들어가 있어서 철을 따라 있어야 될 열매를 맺어요. 인생의 시기마다, 인생의 때마다 필요한 열매를 맺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복일 줄 알아요. 취직할 때 취직하고, 결혼할 때 결혼하고, 아기 낳을 때 아기 낳고, 해야 될 모든 것들이 그냥 꼭 남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때에 따라 주시는 인생의 열매가 있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삶의 작은 감사가 있고, 소소하지만 가족들을 함께 볼 때 얼굴에 웃음이 있고 재미있는 대화가 오가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행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막 으리으리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막 정말 화려하고 비싼 고급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옷을 입고 서로 인상을 찌푸리며 막 싸우며 사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담해도 그 안에 감사와 평안함과 화평이 있는 것. 여러분, 근데 그 삶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은 인생.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하게 되는 인생. 여러분, 이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믿음 좋은 사람들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묵상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이세요. 지식이 많다고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어떻게 깨닫냐면은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주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인생에서 무엇을 하든 가야 되는 길이 보이는 사람이든 보이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말씀 묵상하는 삶의 시간과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은 항상 이렇게 교회를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여기도 모태신앙 있으신가요? 모태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이 안 좋아요. 항상 교회를 대충 다녀요.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뭐 다 들었던 설교도 다 들어봤던 거고 그냥 교회는 나가라서 나가는 거고 교회가 편하고 친구들 다 교회에 있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친구를 하나를 전도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래요. 전도해서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고 싶대요. 그래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성경책을 펴고 야 광호야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거의 19년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읽고 밑줄 치면서 읽고 그렇게 말똥말똥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그 친구가 1년 2년이 갈수록 변해요.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요. 그래서 와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인생은 살아나는구나.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너무나 부끄러웠었어요. 내가 교회를 헛다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 신앙 가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친하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나는 하나님과 안 친한 존재였구나. 그때 제가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그 친구가 받았던 복을 저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근데 정말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재미있는 책 읽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뭐 만화책이든 무협지든 정말로 막 재밌죠. 근데 제가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성경을 읽는데 벌써 1시간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2시간 지나가고. 그래서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요? 꿀송이보다도 단이이다. 그래서 이 성경 한 장 한 장이 정말 맛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제 인생에도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재밌게 읽으면서 어떤 일이 시작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잡아야겠다. 기억해야겠다. 이 말씀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이러한 의지와 생각과 뜻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분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제 삶에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어떻게 묵상하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있어요. 그 뭐냐면 먼저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라. 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냐면은 성경의 저자예요. 그 저자보다 그 책을 우리에게 잘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라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성경의 저자가 그 뜻을 우리에게 풀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경의 말을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게 돼요. 왜 성경을 내가 자꾸 읽는데 성경이 왜 안 믿어지지? 성령님이 그 안에서 믿어지지 않게 아직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 성경을 깨닫고 믿고 들려주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과 조명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령님, 지금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먼저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적극적으로 말씀 읽기. 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더 알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죠? 막 찾아보죠. 다른 거 찾아보고 뭐 인터넷 뒤져보고 해서 그 뜻을 깨달을 때 재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은 사실 성경이 저도 읽기가 쉽지 않아요. 읽어보면은 이 문맥을 놓칠 때가 많고 무슨 내용인지 참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그냥 대충 읽어요. 그냥 읽도 시간 정해놓고 읽었다고 덮고, 오늘 5장 읽어야지 해서 이해도 안 되는데 5장 읽었다고 해서 성경 읽었다고 덮고,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그냥 대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요,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그래서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여러 버전 성경이 있죠. 영어가 편한 사람은 영어로 읽고, 또 현대인의 성경 편한 사람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고, 그렇게 성경의 문맥과 흐름과 내용을 파악하면서 적극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럼 어떤 은혜가 있냐면요, 그 행간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와요. 그 사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문맥과 행간과 그 단어 가운데 은혜를 우리가 하나씩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은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맥 가운데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그때부터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묵상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다, 오래오래 씹다. 그 소가 여물을 씹어내듯이,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래서 삼키고 또 꺼내어 씹고 꺼내어 씹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고 읽었다 덮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었는데 은혜되어지는 그 내용과 그 구절을 하루 종일 꺼내어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묵상의 힘이라고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도 묵상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마음속에 여러분 근심이 생각이 나거나 마음속에 복잡한 일이 하나 생겨요. 정말 생각만 해도 한숨이 턱 나와요. 그 일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그 일만 생각하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그 일 생각하고 있을 때는 신경도 날카로워져서 누가 말 걸면은 날카롭게 예민하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게 묵상이에요. 내가 내 안에 고민을 하루 종일 품고 있으면, 내가 내 안에 하루 종일 문제거리를 품고 있으면, 그 문제거리를 품었던 내 그 마음이 내 표정도 결정하고 내 말도 결정하고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마음속에 품고 묵상하면 그렇게 살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게 되면 표정도 달라지게 되죠. 말투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하나의 머릿속에 무엇인가는 다 품고 살아요. 취직에 대한 고민이든지 여자친구든지 남자친구든지 뭐든지. 근데 우리가 정말로 머릿속에 품어야 될 것 중에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리가 읽었던, 잠깐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계속 묵상하고 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은혜가 그날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 뭐냐면요, 순종하는 마음. 시작. 네, 순종하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대부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 알아요. 근데 순종하기 싫어서 안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쉬운 비유를 설명을 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아니, 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못 깨달을까?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사실 내 마음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가는 지금 내 삶이 변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내가 지금 즐기고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음란한 것들, 그 쾌락적인 것, 자극적인 것들을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가 인생 즐기고 싶고 더 재밌게 놀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될까 봐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가득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백성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서 보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이 자유로운 것 같고 재밌는 것 같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하는 것처럼 진짜 승리한 사람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근데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기분과 감정과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의하시죠.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내 인생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주지 않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억을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아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냥 척만 했던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성경 일독하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해 연말 되면은 성경 일독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 일독할 때 우리 연장자가 있고 최연소자가 있는데 우리 류이현 형제, 우리 이현 형제가 3년인가 4년 동안 계속 최연소 수상자가 이현 형제예요. 그 밑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현 형제 나이도 제법 있는데 이현 형제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 성경을 일독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3년인가 4년인가 혼자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자주 나와서 이제 이현이보다 좀 나이가 많은 다른 분에게 선물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현이처럼 성경을 일독하라고는 여러분에게 고민하지 않을게요. 근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시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10분만이라도 좀 떼어 놓으세요. 5분만이라도, 아니면 지하철 갈 때 잠깐이라도 좋아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과부의 두 랩돈 같이 아주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보고 싶어요. 지하철에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책을 펼 수 있으면 잠깐 펴서 공부하기 전에 한 장이라도 잠깐 읽고, 그 간절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옥토밭에서 자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그 옥토밭에서 말씀이 자라서 열매가 되고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 인생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 저는 여러분의 올해의 신앙의 마음밭이 그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